우리 총회가 갖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라,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이 세속의 악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요,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저는 2025년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로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한 사람을 기록한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깨알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체, 본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본체의 실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2025년에는 여러분 신앙과 삶을 통해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을 따라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으로 경주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주를 했는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보고 있을 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 짐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까지도 벗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표현하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왕자의 자리입니다. 힘이 주어지는 자리,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를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짐은 습관화되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된 잘못된 거짓말들, 욕심, 게으름, 질투, 분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몸에 뵐 수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42.19km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는 2025년 오늘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2025년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그 광경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우쓱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떼어 놓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떼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와중에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갑니다. 여러분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까 앞이 캄캄할 때 그들 앞에 걸어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제자들이 봤더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짓이기면서 걸어갑니다.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의 2023년도에 신앙의 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걷던 베드로가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가다가 상황과 여건 앞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좌초되고 말고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도 이기며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바다를 짓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그림이 2025년 여러분의 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이 와도 그것을 굳굳이 이기며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감사로 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 거룩은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 앞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차의 두 내일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이 끊어지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차라 할지라도 내일이 끊겨지면 기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두 내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에 고파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를 기다리며 온 세대 부흥 기도회를 기다리며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예배를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가? 성경은 질문을 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변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소와 양들은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변명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 자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간증은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그는 만삭되지 못해 나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강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간증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구역활동도, 동호회 모임도, 각 부서 모임도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구체적인 방법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맛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증거하고 그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향기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본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삶의 회복과 진정한 치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평안과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